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이렇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도하고 있는데 전체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5일째 5가지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묵상하고 있는데 혹시 첫 번째 날 여러분과 짊어졌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셋마네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겟셋마네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서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십자가를 지는 이기는 싸움의 습관에 대해서 기도 싸움을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짊어졌던 기도는 우리가 고난 중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혹을 바르게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고, 세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를 쫓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거리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간격, 교회와의 간격, 지체와의 간격에서 세이프티 디스턴스, 안전거리를 자꾸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시험에 든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가 뭐였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바램,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네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했었던 십자가의 삶들을 좀 보면 한 가지 말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삶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참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정 안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자녀들의 문제, 교육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한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짊어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짓눌리고. 제가 이 고난주간에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주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좀 받아보면서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고난주간 바로 전 금요일, 목요일 날쯤인가요? 그때 제 안에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목회자는요,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그쪽으로 마음을 확 쏟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때려 엎어버리면 새로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매달려 있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고 싶었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그 값진 공로와 은혜를 묵상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값진 공로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몰라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진짜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거죠. 뭐가 이해가 안 되냐? 미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의 성품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동해서 주님의 성품을 좀 담고자 노력하고 주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려고 좀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주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설적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죽는 게 뭐고 진짜 내 안에서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날 좀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누면서 주의 성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좀 알려면은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지, 십자가 혼자 지는 거 힘들어. 마누라랑 같이 져야지. 그래야 좀 덜 힘들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기 부인이 내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지,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얼,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건 표준 세번역이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에 내가로 시작해요. 여긴 나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거슬려요. 성경을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나는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표준 세번역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 완료형 시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박정환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한 명도 안 믿으시잖아요. 우리 하람이만 믿네요. 여러분 지금 내 아이덴티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실은 십자가의 과거의 어느 시점, 과거 어느 시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린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질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없어졌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 안에 인식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요.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놀라워서 그거 감사해서 예수님 성품 닮아 주려고 노력하는 거. 예수님 말투 흉내 내려고 노력하는 거. 예수님 행동했던 거 전도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해 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노력형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까지 읽어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노력 안에서, 수고 안에서, 끈기 안에서, 절제 안에서, 버려둠, 비움, 내려놓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지금 내가 활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파 율법주의자 크리스찬들이 넘어와 가지고 복음의 물타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 안에 율법을 집어넣으니까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 그러고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만이 네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복음의 물타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물론 도움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 가서 십자가 안에서 바라본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매달려서 죽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사도행전적인 복음을 완수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남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면 결혼남이 됩니다. 싱글남일 때는 자기 혼자서 자기가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술도 먹고 저녁 때도 놀러 다니고 또 밥도 혼자 먹고 자기 중심의 자기 혼자만의 시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남,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싱글남이었을 때의 삶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 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와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일찍 들어와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 싱글남과 결혼남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한 결혼남인데 나를 싱글남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살아간다면 진짜 싱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의 변화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거짓된 자에 사로잡혀요.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분노, 미움, 증오, 다툼, 시기,
내 안에 당짓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모든 음탕한 것들을 마치 변하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자아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것을 막 이기려고 억지로 누르거나 이것을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만 믿으셔야 돼요. 이런 지금 내가 드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은 다 거짓이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자꾸만 인식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는 이 헬라어는 딜리트라는 의미예요. 너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넌 죽은 거를 날마다 인식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내가 없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매일같이 신앙생활 자체가 반복이에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복돼서 일어나는데 또 똑같은 짓으로 밤에 딴 일하고 낮에 맨날 사람들 만나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있고 당짓기나 하고 있고 미운 말들을 막 내 원치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짓을 하고 있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남을 자꾸만 안 된다라고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가 죽은 거, 딜리트, 내가 없어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자아를 날마다 내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보내잖아요. 그럼 내 속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들려요. 정환아, 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 정환아,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면 안 되잖아. 정환아, 이제 그만해. 정환아, 일어나야지. 정환아, 예배 가야지. 정환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탄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자꾸 부인하게 되고, denial, 성령을, 주님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 존재에 집중하고 내 존재의 생각에 집중해서 거기에 잡으니까 그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자꾸만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의 탄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탄식만 믿기만 하고 그것만 붙잡으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가는 너무나 은혜에 찬 삶이에요. 이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대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영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큰딸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우리 하영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1년 6개월 됐는데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별로 안 믿으신 눈빛인데 1년 6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수준이 아니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제 큰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제가 그때부터 아이가 2살 되면서 제가 아이에게 꿈을 주었어요. 너는 나중에 커서 하버드를 가야 돼. 너는 하버드를 갈 수 있어. 너 정도면 하버드 갈 사람이야.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하영이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빠, 하버드 맛있어? 하버드는 무슨 과자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 아이가 크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버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인생을 살게 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생각이실까?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영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지, 주님이 하영이를 향한 생각이 똑같을까? 제가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하영이에게 공부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강조는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바꾼 것이 새벽 제단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가 되도록. 나는 이 아이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어디까지나 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쳐버리지를 못하면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을 어렸을 때,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 영을 깨닫고 성령님이 이 아이를 끌어가게 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성령 만나게 하는 거.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성령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리더십들의 신앙이 막 팍팍팍팍 이렇게 커가지고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영적 거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생각도 그러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교회가 커지기를 바랬었던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구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다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내 생각으로 자꾸만 목회를 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한 것, 죽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전혀 다른 생각을 했었던 그 제자들만 탓할 게 아니라, 오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또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의지대로, 내가 완전히 딜리트, 없어졌다라고 내 존재성 자체를 죽여버리질 못하면 우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스트러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본문이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귀로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것이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강화하고 나를 높이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나를 인식하지 않는,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는 예찬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오늘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도 주님과 함께 좌편 강도, 우편 강도와 함께 죽는 장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도록 내 속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다 죽은 것을 선언해버리는 나의 장례식.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좀 묵상하며 오늘 주님의 성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만 좀 기도할까요?